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함께 올려드리실 찬송가는요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잠언 28장 9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는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가증한 기도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요 몹시 싫어하고 미워할 만큼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가증이 여겨질까요? 잠언 28장 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기도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증히 여기는 기도는요, 말씀을 외면한 채 드리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잠언 28장 9절 본문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쇼핑 리스트를 내미는 것처럼요, 자기 욕구만 구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으면서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태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가증하다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1장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버린 채 위기 때만 부르짖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엔 관심도 없고 제멋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두 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기도도 바른 방향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 없이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폭력과 불의, 죄악을 행하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음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서 3장 4절에서도요,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백성을 착취하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과 행위를 품고 버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막히는 거지요. 시편 66편 기조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붙잡은 채 드리는 말을 기뻐 들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한편으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은 가증스러운 기도일 수밖에 없고 그런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며 살면서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악을 끌어안은 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겨 응답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먼저 자신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나 잘못된 행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늘이 쇠문같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은 없었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미움은 없었는지, 은밀히 지속하는 죄악은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거나 위선적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기가 잘못된 기도,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직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나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동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위선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론 거룩한 척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도 했지만 그 마음엔 교만과 비교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선언하셨지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간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중심을 원하시지 포장된 경건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동기와 태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반드시 스스로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바로잡으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드리는 기도, 회개 없이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기도 자체가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거나 하나님을 더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간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겸손히 회개하며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특권이자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외면한 채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회개 없이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하는 입술을 금하게 하옵시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기도의 태도를 바꾸어 나를 부인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오해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은 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마음껏 행동한 후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편을 가르며 옳고 그름을 내 기준대로 따지고 묻고 재단질하고 판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